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들, 그리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금방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신경이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체력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고,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습득하고 금방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배우지만 기본기부터 배운 사람은 곧 이게 추월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탁구를 쳐도 볼링을 해도 테니스를 치고 어떤 스포츠를 해도 기본기부터 잘 배운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계속 하게 되면 분명히 실력이 월등히 나아져서 나중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프로는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수년간 열심히 해온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마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결국에는 프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축구 코치, 감독 얘기를 들면 히든크 감독이라든지 박항서 감독,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 보는데요, 이분들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힘, 그 한 사람의 힘이 이 모든 선수들을, 또 대한민국,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축구를 진짜 잘하는 선수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가르치는 그 선수들이 이 가르치는 감독보다 훨씬 잘 뛰어요. 진짜 1대1로 축구 붙으면 감독들은 게임도 안 돼요. 실력이 안 됩니다. 체력도 안 되고 나이도 들고, 그래서 시합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감독이 어떻게 선수들을 그 따위로밖에 못해 막 그러냐고요. 예? 이것은 자기는 잘하지 못하지만 가르치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기술. 가르치는 기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는 거죠. 축구에 관한 지식. 여러분,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 다 주님 만나실 텐데, 평생 해오는 게 기도인데 프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마추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기도가 뭐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냐고. 그냥 열심히 쥐어쥐어 부르짖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서 목이 다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은혜가 되고 응답이 받는 거지, 기도가 뭐 다른 거 있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물론 훌륭합니다.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술에 대한 방법들, 지식에 대한 방법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훨씬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실 텐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 기도에 관한 지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른 응답의 지름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 면접관이 이렇게 내가 문제를 낼 거라고 얘기하고 시험 면접관이 섰을 때,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면접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갔을 때 훨씬 좋은 기도의 면접에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응답받기 좋은 기도, 그 기도에 관한 지식,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말씀하시듯이 너 나한테 기도해라. 부모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요즘에 필요한 게 뭐가 있니? 너 이제 학교 들어갔는데 아빠가 뭐 해줄까? 엄마가 학교에서 온 애한테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려운 일 없었니? 너 혹시 뭐 요즘 유행하는 그 따 안 당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늘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지식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한참 하다가 무슨 왕에게 전상서를 바치듯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미사여구를 쓰는 것도 기도의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적당한 문구가 또 있어야 사실 또 공예배의 또 분위기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밖에 없는데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길러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잠잘 곳을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어디냐 이거예요. 아빠 등록금 줘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빨리. 부모와 자식 간의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가끔 신문지상 텔레비전에서 범죄자가 잡혀서 이렇게 떠들썩한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 보면 너무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친절한 사람인데, 내성적인 사람인데, 좋은 가장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자기가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줄 줄 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악한 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도 사랑하지 않다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기도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하는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해 줍니까? 이거는 좋은 재판장도 아니고 친절한 재판장도 아닌데 왜 들어줍니까? 자기를 위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귀찮을까 봐, 괴로울까 봐 그냥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요, 또 악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이 나왔어요. 이 셋 중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를 그려. 장례식을 참 자주 갑니다. 오늘도 뭐 장례식을 또 예배 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자녀들 이렇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이나 이런 손녀 손자들을 보면 벌써 눈물이 막 흘러요. 너무 애틋한 거예요. 너무 애틋한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확 들게 되는 거예요. 야, 참 그리워하는구나. 그래요. 어떤 경우는 뭐 장례식을 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그 관을 붙들고 못 가게 하는 이런 자녀들도 많이 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관계라는 거죠. 이 끈끈함, 이 세월, 이 많은 이
사연들, 추억들, 이걸 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하늘에 계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많은 추억거리를 주시고 많은 만남이 있었고 많은 기적의 은혜들을 베푸시고 내가 고달플 때, 외로울 때, 죽고 싶을 때, 슬플 때 찾아와 주셔서 세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에 관한 지식을 꼭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대상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알고, 아버지로 알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지식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라. 이게 집중하라. 기도를 하러 왔어요.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어떤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갑자기 하얘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진짜로 대답할 필요 없고요, 속으로. 오늘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답할 거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0.1초도 아니고 바로 그냥 내가 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좋은 지식 중에 하나는 이 기도 내용에 집중하라. 이거 집중하라. 그래야 응답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거 두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표적도 있어요. 표적도 있는데 대충 화살을 당기고 총을 쏘면 표적이 뭐 저절로 날아가서 박힙니까? 쫙 조준해 갖고 긴장을 풀고 숨을 멈추고 다 방아쇠를 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냥 대충 허공에 쏴대고 표적에 맞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막 산발하게 흩어놓습니다. 막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도 해야 되겠다 막 흩어놓고 집에 갔는데 그 기도가 다 쏟아났다고 응답받을 줄로 믿는다면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 내용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사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드린 예화 중에 더 좋은 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기도도 해왔고 저런 기도도 해왔고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응답해 주랴, 이런 응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물속에다 확 집어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나 살려라 할 때 꺼내줬어요.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달지 내가 수용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물에 빠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냐? 살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부터 다 내려놓고 사람 살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야. 기도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고 다급하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것이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언부언하거나 딴 생각하면서 얘기하거나, 뭐 저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시간 이렇게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세계 일주를 해요.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저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또 과거의 추억 속으로 가기도 했다가 저기 뭐 또 청평이나 또 파주나 이런 데 한번 들렀다가 오기도 하고, 아주 졸았다 깨었다 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헤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받을 줄로 생각한다면 이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알았어,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됐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 보면 집중하는 기도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기도 응답을 화끈하게 받아본 적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계시다면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떡을 구하는 사람처럼,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결사적으로 그 문제 한번 붙들고 한번 끈질기게 한번 일관성 있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매달리듯이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해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자체가 사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소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가끔씩 하나님은 큰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 없던 아픔 주시고, 고비를 주시고, 외로움도 주시고, 전에 없던 참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더라고요. 이렇게 확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하는 이유는 고난이 와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고난이 오면 다 성장하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왜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게 만드나?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을 살게 하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성장되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늘어요, 그죠? 말이 늡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과묵한 사람이야. 말을 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말 시키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을 안 해버릇한 사람은요, 말이 나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말을 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잘하는 것도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유익은 뭐냐면, 기도 시간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정리가 돼요. 기도가 순서가 나오고요,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쫙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왜 한두 번 기도해갖고 그게 외워지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쫙, 그리고 마음에서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뭔지 쭉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밤 꿈에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에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주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내용에 한번 오늘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붙들고 끈질기게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그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고, 또 기도실에 앉아서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텐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3번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씩이나 계속 강조하신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표적을 삼듯이 집중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해도 그 응답되지 않아요. 계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중대한 차이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왜 응답이 없는지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한 사람,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받은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어집니까? 안 받았는데? 요 앞에 2가지가 선행된 사람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도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강사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네, 기도했습니다. 지금 평생 처음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는데, 자,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집에 가면서 정말로 그럴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럴까? 그 믿음이 입술로만 그냥 증언했다고 그게 내 믿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아니면 풀 수 없기에 이 좌우로 전으로 막 살펴보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좋으신 하나님 왜 안 주실까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합격하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도 뭐 그릇 하나 빌리러 갔다고 칩시다. 그릇 하나 빌리러 갔는데, 집사님 저 오늘 손님이 왔는데 그릇 하나 좀 빌려줘. 우리 집에 커피잔이 부족했는데 손님이 10명이 넘게 와서 우리 집 커피잔 4개밖에 안 되니까 좀 있으면 좀 빌려줘요.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태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시다. 집사님이 안 빌려주면 옆집에 가서 빌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뭐 평소에 뭐 내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뭐 빌려주겠나, 이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어요. 하지만 그냥 왔어요. 다른 데서도 빌릴 수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면서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겠냐 이거죠. 제가 이제 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저는 굉장히 빨리 사는 편,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하고 같이 물건 사러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죠. 남자들은 가면 첫 가게에서 첫 물건 사오잖아요, 그죠? 첫 가게 첫 물건. 저는 하나의 저 나름대로 이제 터득한 기술이 있어요. 그 종목의 물건을 사러 갔으면 이 사람이 참 좋은 사장님이다, 믿을만하다, 신뢰가 되어진다, 이렇게 딱 여겨지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 오늘 이거 사러 왔는데 여기 가게가 100개도 넘는 것 같지만 저 한 군데도 간 적이 없고 오늘 여기서 물건 살 겁니다. 여기서 딱 살 거니까 사장님 딱 얼굴 보니까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정직하시고 훌륭하시고 성실해 보이십니다. 고객을 절대로 속일 분으로 안 보이십니다. 최저단가 부르십시오. 여기서 사가고 가겠습니다. 저 딴 데 안 갈 겁니다. 딱 그러면 이 사람이요, 여기서 반드시 살 사람으로 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단가를 딱 불러주는 거예요. 딴 데 가도 절대 그 가게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불러버리더라고요. 간 적도 없어요. 물론 거기서 사버립니다. 딱 사버리면 후회가 없더라고요. 최저단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신뢰잖아요. 그럼 그렇게 너무 비싸게 부르면 사냐고요? 절대 안 사죠. 그게 우리가 서로를 믿는 그 마음으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응답해 주실지도 있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응답해 주실까 의심도 있어요. 저 응답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아니 난 정말 세상적으로도 죄투성인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 구해달라고 이 말하는 것도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복잡한 생각. 내가 기도하면서도 누군가한테 내가 찾아가서 지금 돈 빌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다 준비해갖고 오셨어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몰아가시느냐?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여길 때까지 우리를 땅떨어지로 몰아가시는지도 몰라요. 땅떨어져.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없이 신속히 응답받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수만 가지 길과 선택의 방법이 있어도 이렇게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우리 부흥회했던 우리 주성민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서 저는 하나 참 좋은 어떤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도 꼭 문자 메시지 끝에다가 꼭 그 글을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더 예수가 답이다. 그러더니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그때는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뭐 인사말 우리가 샬롬 하듯이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돌다가 예수님께 오지 마시고 다른 길이 수만 가지 열려 있지만 예수님께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알수록, 더 많은 걸 가질수록, 목회만 해도 더 경력이 쌓여지고 더 많은 성과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라는 이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너무 얇고 교만해서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경험이 있다고, 조금 잘한다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많은데 하나님께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는 마음으로 온다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붙드실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 내용, 오늘 기도 가지고 온 것을 한번 딱 붙들고 기도 제목 하나 딱 선택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5분이라도 그것만 딱 표적에 꽂히듯이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누가 가족이 엄마, 아빠 오늘 무슨 기도하고 오셨어요? 하면 나 이 기도하고 왔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줄로 믿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끊임없이 이 길만 파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